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죠? 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우리가 성경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을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외우세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병 고친 일을 집중적으로 8장 9장에 모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 모두 몇 가지입니까? 8장 9장의 기적 이야기 몇 가지요? 10가지. 10가지 애굽에서 모세가 일으킨 그와 똑같이 10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병 고치는 이야기. 여러분, 병 고치는 이야기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어두운 곳,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딘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늘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란 딱지가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의술도 별로 없어서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이란 딱지가 그들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들린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을 예수님 먼저 하십니다. 왠지 아시죠? 병의 무게보다 사람들이 보는 따가운 시선, 그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이 그 중풍병자에게는 더 소중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의 시선, 죄인이라는 시선이 가장 무겁게 다가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과도 친척들과도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는 산에 가서 무덤가에 자기들끼리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 찾아오자마자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저 절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절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이 절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동적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가 뭡니까? 만짐입니다. 만짐. 나병 환자에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만져주십니다. 손은 제3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꼭 만져주시면서 그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은 너를 죄인으로 보고 너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가장 어두운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은 가장 어두운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 빛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너 병을 고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면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내 가운데 움직인다고 알면 얼마나 내 삶에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사람에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두운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땅이 어디냐 하면,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자,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어두운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자, 제가 좀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지난주 들으셨죠? 그리고 복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어두운 땅으로 복음이 가기 시작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어두운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저 보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의 왕이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막 몇 가지 요구를 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북쪽에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는 북쪽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디부터 옵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쪽에 있는 많은 제국들이 생기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북쪽에부터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은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보다 훨씬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쪽에 생기게 되고 그 제국이 이쪽으로 남방 정책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뼈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아시리아 나라는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합니다. 자, 한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신적 건강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 좀 어리석은 사람, 좀 띨띨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둡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뭐로 채우냐 하면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여기 살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민족이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은 가장 혼합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멸의 용어, 가장 경멸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참 경멸의 용어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옆 밑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땅이니까.
이들은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올까 싶어서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돌아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그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당신은 정말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을 해요. 자, 이전에 있던 5 남편 이름을 좀 대볼까요? 누굴까요? 이름 이렇게 됩니다.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5입니다. 지금 있는 내 남편 누구냐 하면 로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 말한 것은 사마리아 땅은 이 너무나 강력한 이 6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시달렸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고 한 명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란 말은 사마리아 땅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 땅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살았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결하지 않는 여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땅의 아픔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들으면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가슴으로 확 다가옵니다. 정말 저주받은 땅,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잃어버린 땅, 사람들이 피하는 땅. 자, 여러분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십니다. 이 땅을 피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율법학자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왜 물어보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 물어봅니다. 그때 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해요. 율법학자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대로 해.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학자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한 레위 사람이 글로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다가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사메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맡기면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호해 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2 데나리온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호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율법학자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예요? 레위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입니까? 사마리아의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입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이야기예요. 늘 저주받은 땅, 가장 어두운 땅, 희망이 없는 땅, 빛이 없는 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그 사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 하나로 사마리아 땅에 희망을 주세요. 이해되시죠? 가장 어두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또 본 말씀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지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반드시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 만나면 스데반 지사님이 천국 가서 이거 모르면 여러분 다 혼낼 거예요. 너는 내가 죽음을 그렇게 몰라? 라고 말할 거예요. 기억합시다. 스데반 지사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는 그 지상명령이 시작하더라. 아멘. 그리고 스데반 지사님이 죽으심으로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졌고 안디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 죽이는데 동조했던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사울,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이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선지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언제라고요? 스데반의 죽음.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희생을 결코 희생은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 내가 막 준비하고 또 교회를 뭐 이렇게 할 때 내 작은 희생이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좀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뭐 할 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맞죠? 맞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희생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방 안에서 기도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스데반 지사님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오늘 8장에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그게 8장 이야기예요. 어디로 복음이 간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외우세요. 빌립입니다. 자, 6장, 7장, 8장, 9장 아니 6장, 7장, 8장 세 장은 초대교회 세운 두 집사님의 이야기,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빌립이 갑니다. 자, 빌립이 가서 오늘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은 좀 이상하게 다르게 보고를 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 전거됐는데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고 지체장애인과 병든 사람의 병이 고쳐졌대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마리아 땅에는 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말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지 않는 땅이에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더래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더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게 주제예요. 사마리아 땅에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사람들이 피해갔던 땅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 그 사마리아 땅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신다. 당신들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당신들 하나님 버린 땅 아니에요. 가장 그 당시에 어두운 땅에 하나님 뭐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은혜가 되죠? 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권민철이가 여기 서 있으면, 지금 지하라서 그런데 밖에서 서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림자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뜻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림자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삶은 달라져요. 아무리 문제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도 그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그림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두운 곳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 어두운 곳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곳에 빛을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두운 곳,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한국으로 왔는데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분이 우울증 걸릴 뻔했다고. 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국 오면서 그분이 다른 분들 한국 많이 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고 난 뒤에 그렇게 며칠 동안 우울하고 힘들어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으로 오셨는데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지 않고 몇 군데 정말 특이한 교회를 갔대요. 근데 한 곳에 그분이 가셨는데, 그 모임에 가셨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끄는 모임이에요. 그 어떤 모임이냐면 각 교회 다니면서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온 사람들 의사도 있고요. 진짜 훌륭한 그 직장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부부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혼하기 다 직전이었대요. 할렐루야? 아 진짜예요. 이혼하기 다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모임을 같이 오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가면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냥 뭐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눔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 나눔 장소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 그 장소를 만들어준 뿐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눈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이야기해요. 나는 진짜 우리 부인 남편이 이래 싫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 부인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큰 소리가 나고요. 모임에서 싸움이 나고요. 부부끼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선교사님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싸우는 걸 본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갑자기 그 모임을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끊었대요. 그리고 성경 앞에 섰대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며칠가나 보자. 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더래요. 이상하다. 계속 읽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남편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야, 와이프가 변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다 내 탓이었다고. 다 내 탓이었다고. 자기는 자기 가정에 이런 것이 남편 탓인 줄 알았는데 누구 탓이라고요? 이제 자기 탓이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갔더니 그 고백을 하더래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삶에는 다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예, 큰가 봐요. 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내 삶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 부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주가 일하시나 찬양할 때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셨죠. 주가 일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가 지금 드릴 때 하나님 저는 떡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떡과 포도주는 뭘까? 물고기는 뭘까? 저는 그 생각해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두운 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사마리아가 있으면 그 사마리아를 주님께도 가져가고, 이번에 제가 정말 우리 청파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한대요. 여기 와서 다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큼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또 부부간에도 나누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좀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그런 마음이 서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땅의 내 삶의 사마리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자리에